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주 앞에 변치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주간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권능을 받게 된 이유, 그것은 엘리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 순종함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이라는 말을 썼지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엘리사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엘리야의 성령과 엘리사의 성령이 같은 성령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야의 입장에서 너 가라, 너 여기 머무르라, 그렇게 말해야 되고, 엘리사는 엘리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엘리야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입장이 있는데,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이 많으니까 능력 많은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능력 많은 엘리야 말 들어야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우리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말씀하는 거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지요.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것은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해관계를 우리가 잘 살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요청을 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게 나누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아내가 기도합니다. 남편이 기도합니다. 남편이 응답받는 것과 아내가 응답받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싸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내는 아내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내게 유익될 것이다,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는 아내를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 그 이익이 내게 돈이 된다는 생각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그 결말을 자꾸만 우리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으로 한정 지으려고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에 재물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덮어놓고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내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받는 거예요. 이 열매로 안다는 말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 있는 분을 안다. 그 아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죠. 능력 있는 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 능력 있는 분의 능력을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말하거나 자랑하거나 뭐 좀 시체말로 떠벌리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허락하면 되죠. 아, 내가 지금 꼭 갖고 싶은데 그래 네 해라 이러면 도둑질 안 되죠. 능력 있는 분이 능력 없는 분이 참 내 능력 하나 조금 얻어먹으려고 할 때 그래 이거 네 해라 이렇게 하면 도둑질이 안 되지만 억지로 내가 그것을 내 것인 양 허세를 부리려고 하면 그게 영적인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 계명에 덜커덕 걸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 장면을 가지고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엘리야에게만 구하라고 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지역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했던 엘리사, 떨어뜨리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에게 마지막 그에게 질문하는 것, 그에게 주는 복이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게감 있고 더 심각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엘리사의 구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을 옮기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가는 지역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감의 사람은 영감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 다 자기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목사님이 지시한 것에 순종하면 안 된다 이 말. 이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도자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지도자의 하는 이야기에 매이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런 분들을 들어 겪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말할 때마다 수첩에 꼼꼼하게 적었던 분, 이런 분들 오해 많이 받아서 애를 많이 먹었죠.
대변인인데 대변인이 봉투에 있는 것 확인도 안 하고 나도 처음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의 본분을 좀 망각하고 등한히 했던 모양새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것, 이것에 온유해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길갈은 엘리사가 능력을 입은 뒤에 사역했던 선지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면하고 선지자들을 가르쳤던 곳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베델로 향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겠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다음 자리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분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새신자가 되겠지만,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서 믿음이 자라야 되겠지요. 그래야 또 새로 오는 분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 증거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일 아이처럼 받아먹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처럼 밥값 못하는 거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곧 하늘로 들림받는 거니 아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이미 엘리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을 막고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령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라 하는 엘리야의 명령에 엘리사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사를 베들레헴에 머무르라 할 때도 엘리사는 다시 엘리야가 가는 여리고에 따라갑니다. 그 여리고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 머무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죽음 앞에 요단 강가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물에 쳐서 요단강을 건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어찌 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엘리사가 받은 복은 엘리야를 따라 동행한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윗의 복을 받고자 하면 다윗이 고난당한 것,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닌 것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거든요.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마련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나도 답답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어지는 그 인도함을 따라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길, 다윗의 길,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나? 보통 사람들처럼 범상치 않는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영감을 구했느냐? 엘리야, 엘리사 모두 선지자지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아서 호렙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는 엘리야에게 몇 가지 사명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의 지시함을 받아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하는 말씀을 받아요. 엘리사를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워야 되는 것을 알고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의 끝을 알고 새로운 등장인물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농부였지 않습니까? 밭 갈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엘리야에게 배우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영감,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표로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몸뚱아리 안에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계명이에요. 호렙산 꼭대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좀 쏠리는데요.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몸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게 지시하는 바를 따라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성령에게 순종하며 순종을 배우는 것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옷을 입고 옷을 또 입는 것, 두 번째 입을 때는 껴입는다 그러죠. 성령을 두루마리처럼 입고 또 입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 가지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신비한 분이다 이래가지고 신령님이라고 불러요. 신령이라 그러면 무당이 먼저 생각나지요. 하나님을 신령님으로 대한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회나 또 특별한 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신령한 분을 특정한 인격, 특정한 분으로 지목해서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신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신령하신 그분 앞에 신령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신령이라는 말 때문에 혹시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신령님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무당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손녀, 동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이름을 하지 우리가 부르는 어떤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님,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 이름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무당의 신령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저들의 악함이 확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저들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임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미리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5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이 피조 세계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의 관계, 내 몸, 사람 각자 자기 몸에 심으신 하나님의 질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 각각 물질마다 주신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이 5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고 이 질서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하는데 거기에 끼어드는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내침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누구도 기득권도 없고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하고 하나님 사이에 어떤 사람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하지요. 당회장은 당회할 때 사회 보는 사람이 당회장이에요. 노회장은요, 노회할 때 사회 보는 사람이 노회장이에요. 총회장은요, 총회할 때 사회 보는 사람이 총회장이에요. 회장은요, 그 모임에 회의할 때 사회 보는 사람이 회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장은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사회하는 사람이 이사장이에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대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바가 따로 있는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오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한정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 테두리를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느냐? 그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몰라요. 내가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건 아니죠. 내가 고난받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내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용을 하게 되면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데 수용을 하지 못하면 이야기를
안 해주겠지요. 긁어부스럼 만들 일 없으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되니까. 남들이 짓는 죄에 동참하지 말라 하는 주의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는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아무나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감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은 신앙이 자라는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느낌이 왔다. 그 느낌을 절집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무당들도 그 이야기를 해요. 무당도요, 용한 무당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내가 해주는 말을 뒷감당 못하니까, 복채는 받으니까 복채 받는 만큼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저분이 내게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입장을 보니까 잘 되기는 뭐가 잘 돼, 지금 더 죽을 지경이구만. 이럴 때 저분이 기도하는데 잘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상황을 보니 전혀 아닌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나는 죽을 지경이고 저분은 잘 될 것 같다 그러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이 고난의 기간이 그치고 있지만 이 고난의 기간이 점점점 끝나가고 이미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입춘이 온다고 봄이 옵니까? 춘분이 봄의 정점이죠. 그런데 춘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입춘이 있는 거예요. 입하가 있고 또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시고 그 과정에 내가 옛것을 해결하고 새것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내 영이 깨닫는다. 영의 감동으로 내가 눈치채고 알아차리고 깨닫고 느끼고 내가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말하니까 또 몸뚱아리 굴려서 뭔가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성화라니까요. 내가 순종을 하고 싶다. 순종해야지. 순종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눈치채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감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영감의 맛을 봐야 되고요. 영감의 영적인 감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엘리사처럼 내 영감이 약하니까 더 풍성한 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상이다 이 말. 그걸 자기보다 앞선 스승인 엘리야를 기준으로 둬가지고 엘리야가 영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만큼 엘리사가 잘하려고 하는 열망도 있고 엘리야의 영감에 2배 되는 곳까지 내 영의 능력이 영감이 자라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 이 말.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난 뒤에 눈 다 감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앞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그런 영감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당도 다 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는 영감의 능력은 사람들이 닦고 수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의 평가를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재산, 명예, 내 인맥이 넓어진 것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영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헛으로 듣지 않는 민감함이 우리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신 것을 앞뒤 안 가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이고 왜 저래 사는지 몰라 라는 인격의 모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시킨 것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신앙의 정점,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좀 어렵지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넋두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잘했다 뭐했다 너는 왜 그래 말을 했노 이렇게 시시콜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허물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정결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청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지런히 성화, 변화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그 영감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엘리사의 함정이 여기에 있고요, 엘리사의 열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다윗의 복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10년 동안 도망갈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거, 돈 있는 거, 명예로운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쓰일 수는 있지만 상품권이 돈이 아니잖아요. 돈 역할은 하지만 상품권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읍내에 가가지고 군의사랑 상품권은 받는데 농협 상품권은 안 받아요. 농협 상품권 안 받는 그 집에 가면 농협 상품권은 휴지예요, 휴지. 그런데 돈은 농협 상품권 받는데 안 받는데 상관없이 돈은 다 통용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그것을 기준으로 내 삶의 모든 신앙의 행동 거지를 다 재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내 영이 자란다 할 때에 그 자라는 것의 기준은 우리가 씨를 심어서 씨앗에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란다는 것을 알듯이 내 영이 이렇게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평가를 내 스스로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내 신앙을 잘 살펴야 되고, 그것에 기준을 둬야 다른 사람이 뭐 전도 몇 명 했노, 뭐 돈이 얼마나 늘었노,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노, 이런 것에 시험 받거나 주눅 들거나 또 속상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을 쏟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높여드리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실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제부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의 깊게 살피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셔서, 불현듯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둔감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손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감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혼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셨으니 주의 계명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자녀손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획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살펴주시사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서 주와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며 연습하는 가운데 혹 어리석은 일이나 부족한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때로는 악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깊이 섬세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 손들을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